여러 가지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의 주된 내용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과거의 교회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역사적으로 공부하면서 교회사의 발전사를 통해서 그 신학을 접하는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 자체의 내용을 공부하고 깊이 그 내용을 연구하는 성경신학 또는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신앙의 그 체계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학의 부분을 잘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부분들을 종합해 놓은 것을 이제 실천신학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조직신학에서는 전체를 아울러서 함께 살펴보는 것을 총론이라고 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부분을 그 다음에 신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고 그분은 누구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살펴보는 부분을 우리는 기독론이라고 하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을 구원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교회론이라고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성령론이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맞이하는 이 종말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그 형태로 오시게 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맞이하는 전 지구적인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래서 맞이하게 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통 종말론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종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부분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얼마든지 이 우주적인 이 지구적인 그 종말을 맞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수 있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삶 자체가 늘 이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종말로 형제들아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도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종말로 형제들아 이런 말을 했고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했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도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종말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들을 설명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종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서신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복음에 참여한 자들을 함께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종말에 대한 그 삶,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종말을 사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여러 성경의 부분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종말을 맞이하는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수 배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종말을 사는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8절에 보니까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참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원리에 입각해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진실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됨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여러분 참 인간은 표준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에스키모인의 양심이 다르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양심이 다르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양심이 다른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있는 내용은 상당히 짧은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 계속 등장하는 말이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두 번째로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것인데, 이 경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흡사한데, 성경에 보니까 능력이 많았던 한 인물, 여러분 힘이 장사인 사람이 한 명 소개가 되는데, 그 구약 성경에 사사로 나오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장사였는지 그냥 사자를 맨손으로 죽였고요.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쳐 죽이는 정말 그 아주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 그냥 혼자 산 위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은 그냥 성문의 성문짝을 그냥 다 뽑아버려 가지고 이 문을 다 지고 산 꼭대기에다 갖다가 아예 그냥 힘을 자랑하면서 세워놓을 만큼 그렇게 힘이 많았던 그런 인물인데, 경건이 빠져버리니까, 경건을 잃어버리니까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서 그래갖고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연자맷돌이를 돌리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더러워지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의 기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차원이 좀 높은 인생을 살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며, 여러분 사실 사랑할 만하며 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사랑할 때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더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도 그분을 더 사랑하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속에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만하며 여러 가지 무슨 덕이 있든지 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로 정말 더 높은 차원의 성도의 삶을 생각하면서 모범적인 삶이 되면 좋겠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의 말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배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가 행하라.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하면 말씀을 들은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이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 진실로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진실로 믿는다는 말이고요. 진심으로 그분을 신뢰한다는 말이고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구원을 얻게 해 주시고 하셨더라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생애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급히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그 지도자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부탁을 좀 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왔을 때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아시아에서부터 내가 들어온 그 첫날부터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다 보고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모든 시험을 친히 감수하면서 인내하면서 겸손으로 참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든지 가르치고 함께 나누었던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 예수는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고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친히 증거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앞으로 자기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자기는 알지 못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고백하기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는 곳마다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띠 임자를 결박해 가지고 끌고 가게 된다. 그러면서 미리 경고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해도 자신은 자신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결국 그의 말대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그 이후에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자신은 깨끗하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정말 그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는 말은 자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제 그분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 빨리 시차에 적응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어제 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 8시 반인가 한 9시쯤 돼서 잠을 잤는데 잠이 들고 조금 자다가 한 10시 반인가 11시쯤에 다시 이제 깨게 돼가지고 주일 예배를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 2시 반인가 이렇게 시간이 되었어요. 이게 시차가 바뀌니까 밤에 이게 정신이 또렷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새벽 2시 50분에 막 메일이 딱 들어온 메일을 받았는데 그쪽은 아마 낮이었기 때문에 메일을 보낸 것 같아요. 그 메일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신 편지인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어디에 있는 아무개시에 동서되는 사람입니다.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보내주시는 물건 잘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일하고 계신 박 사장님과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회사가 많이 발전됐으리라 믿습니다. 이곳 일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는 공장들 몇 군데 방문도 했고 지난 9월에는 지사장들 재교육시키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벌써 겨울인 듯 다니는 사람들의 옷이 두꺼워졌고 한결낮이 짧아진 느낌입니다. 특히 10월 달에 가장 춥게 느껴지는 달이지요. 아직 스팀이 들어오지 않아서입니다. 연말에는 1차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 번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저가 박 사장이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신변의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속에서도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원래 이분들은 이렇게 태어난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게 되고 남은 인생을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귀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데이빗 킴처럼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 텐데 이것은 어느 날 불현듯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샌디에고에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어느 집사님께서 뇌출혈로 코마 상태에 있으시고 지금은 좀 의식이 불명인 상태에 그렇게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 텐데 부름 받기 전에 우리가 좀 사도 바울의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무엇이 진짜 우리 인생을 보람있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죠. 솔로몬 왕이 친히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 새는 소리 같은 그런 말이 등장을 하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모든 부귀도 누렸고 영화도 누렸고 모든 것들을 다 축복을 누렸습니다. 인기도 누렸고 그 존경과 모든 사랑도 누렸습니다. 그랬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헛되다. 그러면서 그 전도서가 쭉 진행되어 오다가 12장에 오면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결론을 지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헛된 것으로 이제 색깔이 바라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색깔이 바라지 않는 것, 그 시간이 지나도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더라도 정말로 가치 있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일만 가치가 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니라. 여러분 영원한 가치, 그것은 바로 영혼의 사람의 생명입니다. 영혼입니다.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만 남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기꺼이 감당하길 원했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받은 바 사명을 완수하려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바로 영원한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이 중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이 영원한 가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얻는 이 복을 주시길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고백을 하면서 장차 자기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내가 온전히 잡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고백을 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그렇게 열망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든 것과 본 것을 다 지켜 행하길 바란다 고백하면서 권면하면서 그의 서신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진정 경건하고 또 이렇게 순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주의 이름을 높일 만한 것인지 덕이 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기를 원했던,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전수시켜주기를 원했던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누리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자의 삶, 우리가 변화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성숙해 가게 되는데, 제자는 누구인가 봤더니 제자 훈련 과정 성경 공부를 마친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진짜 봤더니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더라고요. 내 삶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종말론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이웃들과 전하고 함께 나누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정말 제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완성한 직후에 화가들을 초대해서 그 작품을 이제 보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어느 화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 잔은 정말 정교하게 아름답게 아주 잘 그렸다고, 이렇게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재빨리 붓을 집어들더니 그 잔을 지워버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눈길을 돌리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이 그림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잔을 지워버렸다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다 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애가 남아있는 동안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기 전에 우리도 이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을 넷으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로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세 번째로는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 이것을 먼저 하면 중요하고 급한 일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면 중요하고 급한 일에 쫓겨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중요하고 급한 일이 되고, 중요하고 급한 일을 맡게 되면 많은 고생을 하고 시간을 낭비해야 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지금은 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치하고 살다 보면 이것이 건강이 망가지면 중요하고 급한 일이 되는데, 그때는 병원 신세를 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제 회복을 위해서 고생해야 하고 돈이 들어가야 하고 시간을 소모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혼을 위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지혜자는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인데,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닥쳐서는 준비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혜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미리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언젠가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준비를 함께 하면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이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